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의 말씀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전투. 마지막 때 우리가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 중심으로 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딘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또 우리 온 집안이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요즘에 옛날 생각이 자꾸 나요. 그 40년 전 그분을 만난 이후로 자꾸 생각이 나요. 제 생각 그때도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철야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 날도 매주 나가고.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만 나간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금요 예배, 수요 예배는 다 어른들만 하고 아이들은 안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말씀을 알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온 가족에 있어서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 부분에 부모가 어른 세대가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이고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의 재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기도 재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열심,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단도 열심히 있습니다. 사단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자기 일을 하려고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데 사단들의 세계에서도요, 절대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또 사단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요즘 ISIS 이렇게 보면서 많이 조금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자살폭탄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몸에 폭탄을 메고 들어가서 같이 터져 죽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일을 지금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갖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탄의 전략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기도재단 하면서 갖는 간증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있으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이제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첫 마음의 순종으로 나름대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이 많아진다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적용하면 금방 압니다. 정말 참 이게 40년 만에 한국교회 완전히 반전됐잖아요. 저는 교회가 굉장히 없었고 또 이렇게 모이는 모임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는 시대가 30-4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다 보니까 갈 데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재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름답게 뭔가를 꾸며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열매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감사가 계속 반복될수록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되게 일은 많아지는데 정말 소중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건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 이 예배당을 향한 열심은 정말 많아졌는데 그래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앞에 뭐 디자인을 뭐 이렇게 하고 뭐 대리석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은 되게 많아졌는데 그래서 그걸 아름답게 꾸미는 건 너무나도 좋죠. 지금도 어느 교회를 가보면 파이프 오르간으로 앞을 장식하는 경우 많죠. 그 당시에 정말 세종문화회관이나 한 대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이제 교회 대형교회 지으면서 바로 포르카 하나씩 탁탁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거 안 되면 조그만 거라도 갖다 놓기 시작하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주상을 아름답게 해요. 물론 여기 구약에서는 신상이죠. 그 앞에 뭔가를 더 아름답게 더 만들어요.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시대의 흐름이요. 강대상도 여러분 유행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강대상 이거 옛날엔 클수록 좋았죠. 강대상 나무로 점점 더 커졌어요. 어느 순간 이 크리스탈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비싸고 좋아 보인다고 크리스탈로 바뀌기 시작. 최근은 다시 이제 이렇게 남자 넥타이처럼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강대상.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신 분 중에 딱 두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강대상이 여기 안 어울린다고. 너무 약간 올드하다고. 여러분 전혀 그런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유행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시대에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강대상을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꾸미는데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열매로 시작했어요. 교회도 아름답게 꾸미고 막 대리석으로 뭐 멋있게 갖다 했는데 점차 보니까 그 안에 두 개의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고 그 주상을 허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깨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첫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와 감사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요즘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제는 왕의 가치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대통령의 가치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대통령 아니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첫 시작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함의 열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어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한쪽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이 세상에 주는 편안함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이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 뭐죠? 바알 신인 거죠. 그래서 사탄이 주는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갈라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직 한 마음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시편 119편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 또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치 파도 치는 것처럼 파도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한 마음이에요. 세상을 향한 한 마음.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감사로 시작했다가 점차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잘 쉬었는데요. 주로 이제 교회에 있고, 이번 목요일 날 예상하던 대로 쉬는데, 쉬는 걸 모르고 스쿨하러 오신 분이 8분이 계셨어요. 처음에 10시 조금 안 됐는데, 저희 교회 방송실 하신 한 분 집사님이, 하고 싶은 거. 좀 늦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뭐가 늦어요? 그랬더니 아니 10시부터 이제 찬양해야 되는데 늦게 왔다는 거예요. 늦으셨군요. 빨리 올라가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아무도 없냐는 거예요. 왜 찬양팀이 아무도 안 왔냐 그래서 좀 있더니 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도 막 늦어가고 헐레벌떡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막 재미있어졌죠. 그래갖고 문 앞에 서 있더니 또 한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차가 딱 늦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 왔는데 안 내리세요. 왜 안 내리지?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나오시더라고요. 차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갖고 이상해서 다른 차들을 기다리려고 다른 차가 오면 내려야지 하고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 기도를 하니까 제사장 기도를 참여하십시오. 어차피 온 거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10시부터 제사장 기도 하니까 참여하십시오. 그래갖고 6명을 제사장 기도 참여를 시켰어요. 대부분 다 처음 하신대요. 끝나고 또 궁금해져서 끝나고 이제 다시 가시는 분들 모아놓고 질문 있으면 물어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기도재단도 아시고 좀 하려고 하는데,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10장 읽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읽으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가 그걸 다 과정을 겪었잖아요. 왜 힘들죠? 왜 힘들죠? 두 마음을 품어서 읽는 거죠. 마음을 확 정해버리면 늘상 읽는 거야. 내 삶은 성경을 읽으면서 사는 게 그냥 삶이야라고 딱 마음을 정해버리면 그러려니 하고 읽는데, 안 하다가 하면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또 어쩌다 읽다가 은혜 받으면 그래 잘했어 그러다가 또 어쩌다 안 읽으면 또 막 죄책감 들다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반드시 겪어요. 한 분이요, 한 60 넘으신데 권사님인데 성경 10장인 게 너무 힘들다. 자기 인생에 이렇게 힘든 게 처음이래. 근데 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시작하고, 근데 이게 왜 힘들어졌을까? 이게 왜 우리에게 힘들어졌을까?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일에 굉장히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빼앗겨 있는 거죠. 그 마음을 돌이키려니까 힘든 거지, 아니 성경을 10장 읽는 게 힘드냐고요. 그건 아닌 거죠. 이제 여러분 읽기로 작정하니까 그냥 10장 앉아서 쑥 30분 40분 그냥 쭉 읽잖아요. 아니신가요? 당연한 거라고 읽잖아요. 이상하죠? 소설책이나 일반 책은 앉아서 2시간 3시간 읽는데 성경책은 앉아서 1-2시간 읽으면 막 대단한 것 같고 이상한 어마어마한 뭔가를 한 것처럼 자부심을 느끼고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첫 번째 길인 거죠. 그런데 열매가 풍성해져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점차 많은 일로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대부분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제단을 만들고 많이 수축하고 모든 두상을 아름답게 꾸며요. 그게 나에게 금송아지가 돼 있다는 거죠. 정말 제단이 산당된다는 얘기가 요즘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얘기죠. 심지어는 제단조차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자꾸 첨가하기 시작해요. 신명기 32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다른 이스라엘 백성, 다른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고 출애굽시켜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을 봤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다른 신을 섬겨요. 또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켜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거죠.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30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 벌써 되어버렸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귀신들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귀신들에게 제사하진 않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 그러는데, 근데 그 다음 곧 그들이 이제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지금 이 시대에 들어오는 신이라고 귀신이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데, 우상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데,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그 신들 앞에서 이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 신들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려워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이제 철야는 아니었지만 한 3시까지 2시까지 기도하면서 처음에 이제 하자 그랬을 때 할 수 있을까? 과연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하시니까 어떠세요? 할만하죠? 또 하자고 얘기할까 봐 대답을 했더니 하고 나니까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겠죠. 우리 전에는 그냥 철야했잖아요. 새벽 예배까지. 안 하셨나요? 옛날에 교회 안 다니셨나 보다. 제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그럼 우리 시간을 나눠서 하자. 제가 앞부분 하고 우리 정 목사님이 저 중간에 하고 박 전사님이 뒷부분 하고 주로 자기가 맡아서 2시간씩 끌고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웬만한 교회 거의 다 했거든요. 어느덧 정말 긴급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참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성도님들이요 너무 무서워져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힘든 걸 못해요. 성도들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막 겁을 팍 먹어가지고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성도들 괜찮냐. 제가 우리 성경 10장씩 읽게 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 괜찮냐. 제가 릴리 목사님 하는 걸 안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10장씩 안 읽으면 초창기 읽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토요일날 전교인 다 모아놓고 일주일에 70장이잖아요. 몇 장 읽었어 몇 장에 다 조사해갖고요. 읽은 것만큼 못 읽은 것만 읽어야 집에 보내는 일들을 초창기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까요? 토요일날 7장 다 읽으신 분은 왔다가 척하고 가고 60장 읽으신 분은 10장 읽고 가고 하나도 안 읽으신 분은 앉아서 70장 읽고 가고 몸에 익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분의 친아버지가 장군이었기 때문에 거의 군대식으로 걔를 확 끌고 갔더라고요. 제가 이걸 목사님들에게 한번 이야기해요. 대만은 그렇게도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성도들이 나만 할까요? 아니 나만 아느냐 안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지금 살아있냐 죽어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죽어있는데 그냥 표현이 죄송해요. 시신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몸만 왔다 갔다. 그의 영은 죽어있는데 그러면 뭐 인공호흡을 하던 뭐 링겔 꽂고 바늘을 꽂던 뭘 해서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정말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 굉장히 이젠 또 자녀가 신이 돼가지고요.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녀가 막 조금 기분 나쁘면 그 앞에서 벌벌벌 떨어야 되는 자녀가 어느덧 나의 부모의 신이 되어 있어요. 그럼 구약에는 이렇지만 신약에는 또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미 사실은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제 얘기를 계속하지만 오늘날 복음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의 대답은 뭐냐면 사형리로 대답해요.
복음 전도 그러면 사역일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사역일 통해서 영접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복음 마치 사역리로 축소된 것 같은 느낌. 복음의 목적, 복된 소식, 굿뉴스가 뭐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했던 삶, 메시지, 행적,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죠. 그냥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갑니다. 이 얄팍한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죠. 이제 나는 복음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복음, 반쪽짜리 복음, 싸구려 복음, 이런 얘기들이 요즘 공근하게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맺은 이 사랑의 언약의 메시지를 오히려 너무나도 많이 놓쳐버리고 있어요. 균형이 깨졌다 그러죠. 균형이 깨졌어. 요즘에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저희 아내도 출산하고 나서 약간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어갖고 병원에 갔더니 변명이 뭐였냐면 영양실조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영양실조가 있어. 영양실조라는 게 영양이 빠져서 막 이렇게 기하 체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몸에 균형 있게 이 모든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성분만 없어도 철분의 이 하나가 없어도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김민재 목사님 그 운동 열심히 하니 그분이 이렇게 달팽이관에 이게 빠져갖고 휘잉 돌아서 어지럼증이 와갖고 쓰러졌잖아요. 비밀인데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뭐 병원 가시고 그랬어요. 변명이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였어요.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된장 하나 먹고 비타민 먹고 다른 거 안 먹고 된장만 계속 한 가지만 그분 하여튼 했다 그러면 10년, 20년을 꾸준히 단순지수 반복하시는 분이에요. 된장만 10년을 먹었더니 영양실조.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아침에 사이클 2시간씩 타고 와요.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열심히 했더니 건강이 중요하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건강이란 그래서 하나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균형을 잡고 총체적으로 같이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쭉 지나면서 통일에 대해서 뭘 알으셨나요? 이게 그냥 무슨 뭐 감성적 통일이나 무슨 적화 통일이나 평화 통일 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 관심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메시지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난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남유다가 관심을 안 가졌어요. 사실 우리에게 책임이죠. 우리의 형제와 친족을 돌보지 않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은 이게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원론적 구원이라 그러죠.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놓는 것.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행함을 좀 강조하면 부담이 되니까요. 그러면 또 은혜의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의아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늘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라. 오늘 어떻게 다른 복음을 떠날 수 있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며 나의 생명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자 그랬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다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헌신이 아닌 거죠. 제가 헌신이라는 단어가 좀 싫어해요. 헌신 예배, 헌신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했다 얘기하나요? 희생했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냥 사랑한 거죠. 사랑한 거죠. 그럼 그 사랑을 헌신이라고 얘기하면 좀 표현이 오히려 더 사랑이 이렇게 퇴색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걸 나누고 해주고 싶고 그 사랑 때문에 한 거지 내가 널 위해 헌신했어. 그래서 나도 못 먹으면서 너한테 줄게. 이렇게 갔냐고요.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의 마음으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건 어떤 면에서 그냥 마음의 사랑으로 족하는 거죠.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져요. 정말 그래서 점차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집중력이 분산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20절 봅시다. 시작. 아멘. 성경은 대부분 정확하게 보면 조건으로 된 게 참 많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앞에 보면 뭐예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면 20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바라면 이게 도둑놈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라. 아주 든든한 성벽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원수들이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원수들이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벽과 같이 막아설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그 앞에 19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일 돌아오면 내게 만일 여호와께 돌아와요.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입니다. 너의 입에서 헛된 것을 버려요.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버려요. 그리고 귀한 것을 말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제사장이라는 얘기 금방 아시겠죠?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 떠났던 자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견고한 놋 성벽과 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에 제가 특이한 시즌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40년 전 사람부터 시작해서 계속 새로운 사람을 한두 달 동안 계속 만나요. 제가 의미를 몰라갖고 그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랬더니 좋은 뜻이래요. 왜 좋은 뜻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뜻이래요.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시 돌아켜 보면서 그랬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뭐랄까
진득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를 쭉 했다는 거예요. 쭉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돌아보면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하나의 방향으로.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이렇게 바뀌냐 그런 거죠. 어떨 때는 막 셀교회 한다 그랬다가 또 마켓플레이스 처치 한다 그랬다가 어떨 때 막 도시 변화한다 그랬다가 어떨 때 영적 전쟁 한다 그랬다가 어떨 때도 기도의 집 한다 그랬다가 또 제사장 기도한다 그랬다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다 하나예요. 바뀐 게 아니라 다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그림이 제 안에 정말 제 살아있는 동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뭔가 좋은 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실제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지역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되어진 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가 참 재밌어요.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를 경험해 보신 분은 굉장히 세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강하다라고. 근데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게 뭔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여 봐야 되는 거죠. 집중해야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그 귀한 것이 뭘까요? 이제 거꾸로 좀 보이시지 않으세요? 말씀을 이제 좀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말씀이 중요한가요? 천지가 창조된 게 중요한가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가요? 이거를 있게 만든 말씀이 중요한가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 지금 전에는 여기에 막 연연했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됐겠죠. 하나님의 나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땅에 냈다라고 세상에 기록된 게 아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은 내 생일을 기록해놨지만 창세전에 내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문자주의에 빠져서 성경 글자가 어떠냐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딱 정해놨어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속 훈련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끝나고 목요일날 제사기도 참여하신 6분 끝나고 가시고 나서 한 분이 그분이 또 택시 타고 오셨대요. 그래갖고 돌아갈 때도 저 성포동인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친구분이 오기로 하셨대요. 그분을 그 친구분이 올 때까지 이제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있었죠. 자기는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하고 싶대요. 정말 하고 싶은데 어렵대요.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하겠대요. 그분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한대요. 옛날엔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지금은 기도가 어렵대요. 여러분 이제 좀 답이 오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예. 옛날에 이건 뭐 1단계잖아요. 1단계.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알고 말을 많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별로 문제가 아니랐다는 거 아시겠죠? 지금 뭐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걸 드디어 알았으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네 이러면서 이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이 어려우세요? 지금이 어려우세요?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길게 할 때가 어려우세요? 말씀을 알면서 이 말씀도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어려우세요? 두 개 다 어려우세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게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좀 동의되세요? 이해되시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렇게 귀한 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러면 경관, 노성과 같이 강력한 자가 되어 있죠. 거기에 타협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29절 3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30절은 워낙 유명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30절은 진리예요. 29절과 31절 사이에 있어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30절만 떼어놓고 읽으니까 앞뒤를 잘 모르는 거죠. 자, 29절 봅시다. 놀라운 진리를 확인해 봅시다. 29절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백성이 지금 계속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해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의 중보자, 한 사람의 제사장.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멸하지 못하게끔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그 도시에서 그 성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그 결과로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중보자 중보자 중요하다라는 거, 그 앞과 뒤의 배경을 보면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포악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이 땅 백성들이 막 강탈을 일삼아요. 이 땅 백성들이 가난해요. 가난할 때 어떻게 해야 그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더 구걸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가난한 것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이에요? 가난을 극복하는 길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주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오히려 너희가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더 풍성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는 늘 다른 거죠. 그거를 제시해야 된다니까요. 전에 교구 1동, 2동 교구 담당하고 있을 때요. 교구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 동별로 이렇게 여러 한 3개, 4개 동을 이렇게 모으면 우리 동네는 항상 가난해요라고 얘기하시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수련회 가고 어딜 가도 우리는 깎아주세요. 우리는 뭐 면제해주세요. 이게 늘상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태까지 그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동네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뭐 깎아주죠. 이게 늘 이렇게 공식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렇게 가지 맙시다. 우리가 TS 하면서도요, 제가 이걸 그대로 적용해요. 이렇게 오시면 꼭 목사님 중에서 우리 개척교회인데 회비 깎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꼭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을 계속 그 상황으로 가면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베풀 줄을 몰라요. 베풀 줄 아느니까 그 가난을 끊지를 못해요. 그 틀을 없애지 않으면서 회비 다 내세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 자존심 상한다고 포기하거나 괜히 여기 인정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떠나거나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모르시는 분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세요. 주세요. 이제는 저희도 몇몇 분들이 그냥 이렇게 헌금을 하세요. 회비 없으신 분들이 있으면 혹 없으신 분이 있으면 이것으로 대신 좀 채워주세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갖고 있지만 공개 안 해요. 그래서 채우려고 했는데도 목사님 제가 정말 이거 회비를 10만 원이잖아요. 채우려고 하지만 이 2주 3주 지나도 이게 정말 잘 안 되네요. 목사님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다른 걸로 채우죠. 길이 없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이래. 나는 항상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을 끊지 못해요. 궁핍한 자를 압제해요.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줄 아는 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바로 보고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선포할 줄 아는 자. 나그네를 선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성을 축복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나그네를 선대. 이 땅에 와 있는 탈북자들과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그러니까 외국 분들을 축복하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부어주는 길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말씀에 있잖아요. 경제학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막아설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뺏어도 대응할 수 없어. 법적으로 못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한. 계속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구별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가리켜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율법주의로 가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그렇게 나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게 뭔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어떻게 가르쳐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처음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몽학선생에 대해서 야단치고 순간순간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분별할 수 있는 사고력이 길러져야죠.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시작. 이는 아멘. 여기서 나오죠.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그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분별이 안 돼요. 알지를 못한다고요. 그 위에 11절에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된 거죠.
멜기세덱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이제 멜기세덱 어려우세요? 여러분 분위기를 잘 파악이 안 됩니다. 말씀의 초보에서 빨리 성장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장성한 사람이 올라가요.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 단단한 음식, 뼈가 있고 가시가 있고 더 단단한 음식이지만 그걸 씹어서 먹을 줄 알아서 이제 그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요. 우리의 혼이 속사람이 성장한다고요. 그래서 선악,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진다. 어찌 보면 제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으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가 본질이고 뭐가 소중한지를 그거는 어느 순간 싹 빠진 상태라서 계속 프로그램만 얘기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많은 것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는 안 들어갔던 거죠. 안 들어갔어요.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작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안 돼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이 보여요. 건강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보여요. 표현이 그런데요. 표현이 별로 이게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 봐. 애가 아프면 부모를 찾아요. 애가 건강하면 노느라고 부모를 안 찾아요. 뭔 의미인지는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한 건요, 이제 여러분 건강해갖고 혼자 뛰놀기 시작하는 분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완전하게 막 이렇게 굉장히 세련되게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씩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요즘 제가 너무 좋은 것은요, 처음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할 때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교재 선정해 주세요. 방법 알려주세요. 교사 교육해 주세요. 계속 얘기했었어요. 제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을 얼마나 눌렀는지. 제가 기독교 교육학 전공이라니까요. 4년 동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더니 아무것도 못하더라. 이게 저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교육학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말씀을 먹어서 성장해서 그가 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크는구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묻더라고요. 저희 교회 새가족 교육이 왜 없냐고. 새가족 교육 없냐고. 제가 새가족 교육 프로그램 6주를 다 만들고 막 영상에 작업에 다 해놨던 거 있어요. 그런데 새가족 교육 누가 해야 된다고요? 데려온 사람이 해야 된다고요. 애기 낳은 사람이 애기 길러야지. 애기 낳아놓고 왜 딴 사람한테 맡기냐고요. 자기가 자기 자식을 낳았으면 자기가 길러야죠. 이게 어려우세요? 어려워서 안 낳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연구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알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성장할수록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이건 기초가 되고 이건 기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막 앞에서도 열심히 쫓아가요. 앞에서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기 굉장히 바쁘고요. 뒤에서는 쫓아오기 바쁘고요. 나중에 결론은 우리 모두는 다 달려가기 바빠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앞에 달려가다 뒤에 워낙 안 쫓아오니까 우리 멈춰서서 쫓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느슨해지고 기다리다가 딴 길로 가요.
아니면 대부분 다 이제 스타트 라인에 와갖고 야 우리 다 같이 떠나야 돼. 그걸 기다리다가 20년 지나. 그래서 달려가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 2, 3년 다니면 배울 거 다 배웠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듣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계속 달려가야 돼요. 지금 한 6년째, 7년째 계속 달려온 것 같아요. 제가 6년 전에 했던 설교나 7년 전에 했던 설교를 저기 외부에 가서 하면 굉장히 신선하다 그래요. 여러분한테 그 얘기하면 여러분 왜 그 졸라 그래 막 졸려고 자꾸 저 기초적인 얘기 왜 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앞으로 다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처음 오신 분들이 막 나도 쫓아가야 되는데 좀 천천히 가라고. 내가 갈 수 있도록 좀 페이스 좀 조절해 달라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전체가 다 멈추기 시작해요. 점차 맞추다가 전체가 멈춰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도 앞으로 가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요. 앞으로 계속 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계속 성숙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말라기 3장 18절이요. 시작. 말라기 3장 16절부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그럼 지금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점차 주님 앞에 가다 보면요, 이게 빨리빨리 분별이 돼요. 그 마음에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자꾸 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럴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는 되게 세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처음에는 헷갈려요. 근데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내가 분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해서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첫 단계, 두 단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을 금방 분별하게 되어진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것으로 시작되지 않은 일들은요, 반드시 그 부분이 뻥크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게 돼요. 정말 어떤 분은 말씀을 알고 싶대요. 말씀을 알려달래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말씀을 알려줬겠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전에는 배고프니까 고기를 달라 그랬어요. 이제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고기를 주다 보니까 맨날 고기 잡아서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스스로 고기를 잡아서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이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그러나 이제 스스로 잡아서 스스로 할 줄 알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긴 여정이지만 이런 일들을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 요구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기도에 했던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이요.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노라. 앞에 있는 점점점이 그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나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직장과 이제 좀 더 나가서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이 땅에 지금 이 날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하나님의 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야 돼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개인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분별하여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점점 더 이른다. 제가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교회에서 오거나 사람들 만나면 딱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요.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은요.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요. 얘기 중에 5분 안에 자기가 어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요. 그렇지 않으시면 어느 교회 다닌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다녔다는 거예요. 다녔으면 뭐 어쩌자고요. 그렇게 다녔더니 그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더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목적은 한국에서 더 큰 목적이에요. 그 교회의 목적은 세계에서 더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더 큰 교회가 됐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우주에서 더 큰 교회가 될 거예요. 더 큰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되는데 그것이 안 잡혀 있는 상태로 너무나도 희한하게 포장이 돼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 그런 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 기도한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커지고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아니고요. 그 빌립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노성벽과 같이 딱 서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원수들이 공격해도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자꾸 보면 저절로 되는 게 없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외에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서. 반나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서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에 사탄은요, 오히려 세상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다니엘에게 얘기한 것처럼 왕래가 많고 차가 빨리 다니고요.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싸움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 정확하게 붙들린 바 되어지고 내가 또 붙드는 바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이번 주에 시간이 좀 나서 그동안 전화를 못했던 우리 다른 목사님들, 우리 TK 네트워크 목사님들 몇몇 분들에게 전화를 좀 했었어요. 오래간만에 통화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저기 어느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요즘에 또 충주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충주 스쿨 한 얘기. 목사님도 그 지역에서 빨리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그랬거든요. 지금 19개 도시에 네트워크에서 하는데 여러분 도시마다 다 해야 된다고. 스쿨을 다 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그때 이게 올 초에 작년 연말, 그러니까 올 초에 했을 때는 어떻게 저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주에서 되는 걸 보니까 가능하겠네? 라고 본인도 생각이 든다. 충주 교회가 200개예요. 충주가 시민이 25만인데 교회가 200개예요. 그러니까 한 분 목사님이 80개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그러면 건 5분의 4를 돈 거죠. 50%는 아니고 5분의 2 정도를 돈 거죠. 그래도 반 이상을 돌면 대부분 돈 거죠. 그런데 그게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움직이면,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면 하나님 사람을 붙이신다. 하나님이 사는 일하신 걸 내가 보게 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대가 많아. 하세요.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처음 그냥 목사님들 모여라, 먼 게 아니고, 안산에서 교회 돌아다니고, 목사님들 만나고, 이래가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충주에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은 되는데, 안 하십니다. 왜요? 교회가 작다. 전에는 그래도 저희 교회가, 저희 모임에는 큰 교회예요. 그래서 작기 때문에 못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나와버렸기 때문에요. 그 말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냥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요. 그래서 또 그 목사님, 충주 목사님 전화했어요. 목사님 정말 스쿨 잘 진행돼서 너무 기쁘죠? 그랬더니, 그분이 기쁘긴 기쁜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본인이 한 게 별로 없잖아요. 본인이 그냥 다닌 거 외에는 한 게 없네요. 다녔더니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만나요.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하신다니까요. 지혜로운 자를 쓰시면 자기 지혜로 된 줄 알고, 능력 많은 자를 쓰면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아는데, 그분이 능력 없고 지혜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가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돼요. 이로 말미암아 본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 말씀 이렇게 보면서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창세기 50장 두 부분에 딱 보면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며 12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전에는 그거를 계속 야곱의 관점으로만 봤어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는 이게 모세오경이 누가 기록했어요? 야곱이 기록한 게 아니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 이후로 500년 후에 야곱이 말한 걸 그 앞에서 받아 적은 게 모세오경 창세기가 아니고 500년 후에 적어도 쭉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모세가 정리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설교 메시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아들들 족보가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나오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 안 그려지세요? 저는 양쪽으로 그 그림이 그려져요. 교회는 교회대로, 스쿨은 스쿨대로. 이 지역에 이렇게 해서 어느 목사님이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누구를 낳고 몇 살을 낳았다가 죽었더라. 그래서 누가 이렇게 됐는데 세상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됐더라. 이게요, 역사가 비슷해요. 이게 우리 교회는 셀로 그렇게 가요. 셀도 역사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셀? 그냥 되지 않아요. 처음에 5개로 시작했다가 6개로 했다가 하나는 없어졌다가 또 새로 또 둘로 나눠졌다가 셀의 역사가 생겨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진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수많은 무리로 가요.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한 현장이 딱 돼요. 지난주에 충주에 가서 강의하면서요. 이게 전략 얘기하면서 충주 스쿨 한 걸 딱 사진을 올렸거든요. 본인들은 처음 하면서 우와 이제 처음 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좋네 이러고 아는데 벌써 역사가 됐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처음인데 이게 역사예요. 지나보면 이 자체가 역사예요. 이미 처음 했던 이게 역사가 돼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로 의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집중합시다.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만 열심히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앞에 집중하여 나갑시다. 주님이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